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못 나눴는데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다시 봅니다. 무슨 옷 입은 성도가 되자고요? 흰 옷 입은 성도.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경찰관은 경찰복이 있고, 군인은 군인의 군복이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복이 있습니다. 그 옷을 보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우리 찬양대가 가운을 딱 입고 서니까 멋있잖아요. 그렇죠? 구별되잖아요. 아멘. 그냥 가운 안 입고 저기 앉아있을 때는 저 사람들 왜 저기 앉아있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가운을 딱 입으니까 저도 이제 목사로서요, 여러 번 바꿔봤어요. 편안하게 그냥 가운 안 입고 양복만 입고서 그 설교를 해보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이 미국 그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요, 막 은혜를 받고 왔나 봐요. 그래서 거기 미국에 있는 아주 미리 앞서가는 목사님들이 청바지 딱 입고 하얀 티셔츠 딱 입고 나와서 손 하나 딱 놓고서 이렇게 너무 멋있었나 봐.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그 다음 주간에 장로님들이 다른 데로 가시죠 그러더니. 이 문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고, 서양은 서양의 문화가 있고, 각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문화에 하나의 옷을 입히잖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복을 입은 사람들은 딱 보면 한국 사람이구나. 그렇죠? 또 일본 사람들의 그 옷이 있고, 베트남 사람들의 입는 옷이 있고, 그 옷은 그 신분과 그 사람을 상징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을 옷은 흰 옷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뭐 다음 주에 다 흰 옷 입고 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흰 옷 입고 오라는 말은 아닌데, 이 흰 옷은 빛의 옷입니다. 우리가 형광등 살 때 있잖아요. 사실은 흰색 형광등 주세요 그러면 안 맞아요. 그 흰색, 백색 형광등은 우리가 말하는 하얀색이 아닙니다. 하얀색이 아니에요. 달라요. 백색은 이게 백색이 아니에요. 진짜 백색은요, 빛이, 색깔이 없는 게 백색입니다. 색깔이 없는 게 백색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 흰 옷이 뭘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입는 옷은 무슨 나이론 옷이냐, 모직 옷이냐,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입는 옷은 세마포 옷인데,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베옷입니다. 하얀색 베옷인데, 이 베옷은, 우리가 입는 옷은 빛의 옷입니다. 빛의 옷. 그런데 그 사람이 저거 비싸냐 싼 거냐, 이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뭘 보면 안다고 그래요? 때깔 보면 안 되잖아요. 때깔 보면 저거 비싼 옷이다, 저거 싼 옷이다. 빛깔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은요, 빛의 옷인데 그 빛의 옷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누리끼리한 옷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부셔서 쳐다볼 수 없는 옷이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 이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옷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산 사람들은요, 그 옷이 빛이 납니다.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요, 때깔이 누리끼리 하고요, 볼품이 없습니다. 더러워져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옷은 무슨 옷일까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입은 옷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옷.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크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를 엮어가지고 자기 하체를 가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게 옷이기도 합니다. 자기 멋을 내기도 하지만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 어린 애기들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애들은요, 옷 입혀봐도요, 소용없어요. 그냥 훌라당 벗고 막 뛰어다녀요. 2살 밑에 애들은요, 다 벗고 그냥 막 돌아다닙니다. 왜?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자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우리가 가리고 옷으로 우리를 단장을 하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입혀주신 옷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혀줬더라? 가죽옷을 입혀줬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옷은 무엇을 위해서 있다고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단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가리울 수 있는 것,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잠깐 한 10분, 20분 동안은 가려울 수 있지만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금방 뒤틀리고 말라버려서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양이나 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우리의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이죠.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죽여가지고 너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다. 너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양이 죽는다.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가 대신 희생의 제물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그 사람이 직접 잡도록 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내가 다시는 잘못하지 않을게. 나쁜 짓 안 할게.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떠드는 사람은 내보냅니다. 다시 하면 내쫓을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잠깐 덮어놓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살짝 덮어놓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살짝 덮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 피가 말라버리고 또 피가 저거 되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살짝 덮어놓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겁니다. 덮어놓는 게 아니라 씻어버리는, 맑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할 것이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예배를 집전할 때 그냥 하게 되어 있질 않아요. 레위기 6장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 목사가요 가운을 입고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뭐 멋지게 폼 잡으려고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죄를 져요. 똑같이. 요새는 죄를 많이 져요. 욕을 하다 보니까요 막 욕이 나와요. 뭐 욕이 나오잖아요. 교회에 뭔 잘못이 있어서 이 교회를 갖다가 앞으로 정부에서 있잖아요. 찬송가 몇 장 부르라고 할지도 몰라요. 예배는 30분 안에 끝나라고 할지도 몰라요. 성가대 모이지 말라, 구역 예배 모이지 말라, 밥 먹지 말라. 엊그제 제가 광화문에 우리 본부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 본부에서 점심때가 되니까 식사를 어느 식당, 오양식당에다가 준비해놨다고. 세상에 사람들이요 바글바글 하는데 들어가기가 꺼려져.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바글바글 막 줄 서서요. 줄 서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침 튀기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점심때가 되니까 그 광화문에 있는 식당에서 다 쏟아져 나오니까요. 막 점심, 와,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
식사 끝나고 나서 찬양하자고. 커피숍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커피숍마다 꽉꽉 때려차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데 나와서 단속하지. 이런 데 나와서 단속하지. 어디 교회 단속을 하려고 저렇게 할까. 지금요 시내 나가보세요. 점심때만 돼보세요. 그 광화문에 가면 일대 가면요 식당에 밥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바글바글합니다. 정말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열받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욕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맨날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잖아요. 너의 허물과 너의 죄를 가려라. 주님께서 이 옷을 입게 한 것은 지금 주님의 십자가로 덮어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목사님이나 사랑 더 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도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이 죄를 하나님께서 덮고 제사를 집례할 때는 흰 세마포를 발끝까지 속옷까지 이 세마포 옷으로 덮어라. 너의 죄를 덮고 너의 허물을 덮고 이것을 집전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누구도 민낯으로 설 수가 없어요. 누구도 거룩한 모습이라고 설 수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흰 옷을 입는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옷이 세마포 옷이다. 그래서 거듭나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신 옷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아무나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려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비자가 와야 돼요. 천국 비자가 와야 돼요. 여러분 미국 갈 때 그냥 가집니까? 미국 비자가 와야 돼요. 예전에 우리 지방에서 미국 여행을 할 때 여행사가 실수를 해가지고요 그 전자 비자가 있어요. 여권에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비자가 와요. 이 여권에. 그러면 여권을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딱 띡 하고 찍을 때처럼 공항에 가서 여권 딱 찍으면요 미국 비자가 딱 떠요.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라서 다 전자 여권 가진 줄 알고요. 다 한 줄 알고 여행사에서 걱정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 날 떠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이분들이 작업을 딱 하다가 사모님 한 분이 전자 여권이 아니야. 일반 여권입니다. 큰일 났네. 이분은 비자를 받을 수가 없네.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 미국 여행 몇 해 전부터 계획하고 꿈꾸다가 못 갔습니다. 못 받았어? 비자를 못 받았어. 여러분 천국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 천국 비자가 뭔지 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럼 물로 거듭나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김순천하고 이영태하고 결혼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돼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 이게 결혼식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세례식을 합니다. 이제 김똘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분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주의를 지키기로 성수합니까? 아멘. 11조 생활하겠습니까? 아멘. 형제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멘. 예,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이제 세례를 줍니다. 결혼식을 해가지고요 부부가 되는 걸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사는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이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물세례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주어지는 게 물세례고,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그 물세례를 받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아이가 있으면 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야, 아빠라고 불러봐라. 그럼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르잖아요. 이제 우리 큰 사위가 영국인데 우리 집에 장가를 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얘가 연습을 했는지 몰라. 아버님, 장인어른, 장모님. 수도 없이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안 돼요. 결혼을 하고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딱 처음 마디가 하는 거예요. 장인어른, 너무 어려워요. 그냥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 아빠라고 불러. 네, 아빠라고 부를게요. 그때부터 아빠. 여러분,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장가 오면서 그 마음속에 이제부터는 저분이 내 아버님이다. 이게 통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한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까지는 아무 상관도 없던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의의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덮어지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옷이 빛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옷이 더러워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돌아서라.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는요,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7장을 읽었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요 14만 4천, 구원받은 14만 4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14만 4천은 오늘 우리 이 시대 이전에 구약시대에 12지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표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까지 그 다음에 신약의 12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면 오늘 9절 말씀에요, 9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휴거받은 사람들이다.
이전에 죽은 사람들, 세상을 떠나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전에 믿음으로 살고 간 사람들은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들, 완전 숫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고, 여기에 나오는 9절부터 나오는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한꺼번에 갔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만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더라.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갔다고요? 흰옷 입고 갔다. 여러분, 분명한 건요, 흰옷 입은 사람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흰옷 입지 않은 사람은 못 간다. 그렇다고 오늘 검정 옷 입은 사람은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흰옷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다 구원받아요. 그때 보니까 세계 무슨 토픽 같은 데 나왔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가다가요 걸어가다가 이 길 났어요. 길에서 서서 걸어가다가 그랬더니 거기 있던 조산원 간호사가 그 서서 아이를 낳는 걸 받아냈어요. 그 경이로운 부분들이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떴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게 사람입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야 사람이죠.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그때부터 동물들처럼 뛰어다니고 말이죠. 가서 음식을 찾아 먹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먹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 걷고 말하고 그러려면요 벌써 서너 살이 되어야만 자기가 걷게 되고 음식을 자기가 먹게 되고.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요 젓가락질 하는 거, 숟가락질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아요? 처음에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해서 숟가락이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젓가락이 자기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엄마라고 안 하면 아빠라고 하는 말 태어나자마자 엄마 그러나요? 엄마라고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애가 애를 넣었습니까? 그다음 그러면 엄마라고 했다고. 엄마들은요 어쩌만 해도 엄마라고 했다고 그래요. 아는 아빠라고 그러고. 엄마 아빠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되고 신앙이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막 태어난 걸 말하는 것이고요, 성화라고 하는 건 자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신생이라고 하는 건 거듭남을 말하고요, 성화라고 하는 건 성장하는 걸 말해요. 오늘 예수님을 닮기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의의 세마포를 받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사람들이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사람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누구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여기 큰 환난이라는 건 7년 대환난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7년 대환난은요 제가 볼 때는 8장부터 시작되는 게 7년 대환난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7년 대환난이 오지 않았어요.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정부에서 난리치는데요, 이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저 키르기스탄에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게 코로나19니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 이상한 폐렴이 돌아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럼 이 WHO에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거기 급파를 했어요. 이게 과연 코로나19인가 아니면 다른 질병인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급파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돼지 열병이 생겨가지고요 막 차단하잖아요. 내몽골에서요 지금 흑사병이 다시 나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엄청난 몇십 배, 몇백 배 강한 그런 질병들이 우리 앞에 몰려온다고요. 그게 언제 일어날까요? 7년 대환란에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6장에서 하나님께서 6번째 인을 뗄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태양의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막 바다의 섬이 옮겨지고 산이 막 옮겨지고 이런 대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인맞은 자는 손대지 마라. 인맞은 자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손대지 마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도들을 불법 같은 눈으로 지키셔요.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 없어요. 어디를 가도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인도에서 예수 믿으면 가족에서 추방하고 죽이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 선다싱이 예수 믿으니까 가족에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고 그래서 도시락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줍니다. 선다싱아, 너 저기 심부름 좀 갔다 와라. 도시락을 가지고 먼 길을 갔습니다. 갔다가 돌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왔냐? 점심은 먹었냐? 엄마 준 거 맛있게 먹었어요. 뭘 탔어요? 독을 탔어요. 그런데 그 독을 먹어도 죽질 않았어요. 이 선다싱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코로나를 만졌어도 여러분, 이게 그냥 떨어져 나갈 것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병에 걸려서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는 고난은 7년 대환란이 아니고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운 일들, 환란들을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저는 이렇게 목회 34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시련이 많겠다. 저 사람은 고난이 참 많겠다. 이 시련과 고난은요, 무엇과 비례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성격과 비례해요. 성격과 비례합니다. 성격이 온순한 사람들은요, 사는 것도 그냥 평탄해. 근데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들은요, 여기 꼬이고 저기 꼬이고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힘든 인생을 사는지 몰라. 왜 그럴까요?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갑니다.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 용광로 안에 있잖아요, 부러진 것, 깨진 것, 또 더러운 거, 망가진 거 집어넣어서 이 불을 떼서 용광로에서 녹여내면 불순물들이 빠져나고 순전한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불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찌꺼기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안 좋은 성품들, 성격들.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요, 한 성격을 했어요.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가 곱슬머리에다가, 어떤 분은 목사님 곱슬머리 아닌데 모자 써서 그래요. 곱슬머리에다가 옥리에다가, 목사님 옥리 아닌데 이빨 다 빠져서 그래요. 거기다가 전주이시. 여러분, 최씨 고집은요, 명분 있는 고집인데 이 전주이시 양반 고집은요, 똥고집입니다. 나도 똥고집인 줄 알아. 그 목회하면서, 목사 되면서 이거 다 부서졌어요. 다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남아있어요. 그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성격, 성품, 기질을 고난을 통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는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은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노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러운 것이 씻겨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추한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난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나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더 신실해지고 더 주님 닮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거 진짜 정부 해도 너무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말씀 주세요. 야, 내가 지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요 역사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안 하던 거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교회 올 때마다 이거 찍고 와야 돼요. 우리 교인과 아닌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아무나 와서 뒤에서 예배 드리고 가도 뭐라고 못해요. 뭐 와서 소리를 질러도 뭐라고 못해요. 근데 앞으로는 성현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 찍어야 들어와요. 이거 안 찍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방명록에다가 써야 돼요. 이제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그 영등포에서 한화 아파트에서요 AI가 등장을 했어요. 뭔지 아세요? 이제 택배를 가도요 택배 기사가 집으로 배달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택배가 회사 아파트 앞에다 딱 갖다 놓으면 이 AI 로봇이 딱 해서 101동 703호 딱 갖다 주고 띵동 왔습니다. 로봇가 갖다 준대. 그런 아파트가 영등포에 생겼어요. 영등포에 시작으로 해서 모든 아파트들이 다 그렇게 바뀝니다.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로봇가 딱 갖다 주고 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뀐 시대가 우리가 바뀐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고 정금같이 만드는 것이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해서 능력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들은 기도해서 능력받은 사람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이른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이 고난을, 이 시련을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악한 것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조금만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라. 잠시 그때까지 잠깐 쉬고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너무 열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욕망이나 정욕이나 유혹이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고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TV에서 뭐라고만 해도 그냥 끔찍하고요, 뭐라고만 해도 가지 말라고 하면 교회가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불같은 시련이 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불같은 시련이 올 때 이겨내겠습니까? 못 이겨내지요. 저는 오늘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1618년에서
1948년까지 30여 년 동안 목회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슈몰크라고 하는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30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 독일이요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독일이 구교 캐톨릭 종교 아닙니까? 이 프랑스가 이기고 나서요. 이 독일이 이제 이 독일에 있는 기독교가 아주 그냥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별로 없고 교회가 별로 없을 때 이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지역이 36개 마을입니다. 30개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 있는데 이 독일에 얼마나 마을이 퍼져 있습니까? 한 마을에 가면 한 마을 두 마을 가면 뭐 이틀 있다 오고 3일 있다 오고 일주일 있다 와야 되는 그 먼 길을 목회했습니다. 어느 날 한 일주일을 다녀왔는데 집에 두 아이만 놓고 다녀왔는데 와서 보니까요 교회와 주택이 다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다 불타고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잿더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잿더미가 된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잿더미가 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그 목사님,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30년을 그 교회에서 그분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위대하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불같은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기도하는 교회는 극복할 수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겨낼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입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버텨낼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극복해낼 것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죽어도 주님 나라 가는 거니까 죽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상급이 더 큽니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하늘 상급이 더 크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에게서 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더 잘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흰옷 입은 자들만이 그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 흰옷을 입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흰옷은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입은 옷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흰옷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이 입는 옷이라고 그랬고 오늘 이 옷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복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